할렐루야. 한 해가 훌쩍 가버렸습니다. 이제 불과 4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야 될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 땅의 입성이 불가능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육체적으로는 축복의 땅이요, 영적으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영육간에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10장 7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우리 가족, 우리 성도 다 들어가야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천국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는 방법, 어떻게 요단을 건널 수 있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우쳐 줍니다. 첫째는 시딤을 떠나야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딤은 타락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요단을 건너는 방법은 타락한 세상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을 떠나야 요단을 건널 수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머물러서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요단을 건널 길이 없습니다. 시딤이라는 지역은 지금의 염해, 사해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14장 10절에 시딤 골짜기에 역청 구덩이가 많다고 했어요. 여러분, 역청은 영적으로 유혹을 뜻합니다. 죄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딤은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질렀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시딤은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간음죄를 지은 장소, 하나님을 떠나서 큰 죄를 지었던 장소가 바로 시딤입니다. 이곳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시딤이 살기 좋아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서는 우리는 신천신지 새로운 땅에 들어갈 길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기가 너무 좋아서 그 좋은 세상을 떠나지 않고는 은혜의 장소, 은혜 받을 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갈대아 우르가 어떤 지역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곳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도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 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머물면은 모든 것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신앙,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 손자대에 가서 번성하기 시작을 했는데 12지파로 번성을 합니다. 대단한 민족을 이루고 오늘날 히브리 민족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시딤은 살기 좋은 것이고 갈대아 우르도 삶이 안정된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은 반드시 갈대아든 시딤이든 떠나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직장, 행복한 가정,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보장된 것을 누리기 위해서 은혜의 장소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감하게 떠나라.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조차도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너의 독자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그 아들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아니하고 아들도 떠납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제단을 쌓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한번 전혀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떠날 때 아브라함도 살고 아들도 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자식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감없이 떠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떠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17년 우리 진천교회와 성도들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감하게 타락한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안주시키고 나로 말미암아 보장된 미래를 약속하는 이 세상을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존 버녀는 말하기를 장망성이라, 장래에 망할 성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 길이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부족함이 없는 땅, 심히 아름다운 땅, 시딤을 떠날 때 그 축복의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신앙을 붙잡고 있었던 타락된 세상의 무서운 손길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도록 붙잡았던 그런 타락된 세속이 여러분 그야말로 다리를 붙잡고 메어 달렸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그토록 원했지만은 들어가지 못하고 은혜의 장소, 은혜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방황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새해를 앞에 두고 우리에게 타락한 세상을 떠나라, 시딤을 떠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단을 건너는 방법이에요. 시딤을 떠나지 않고는 신천신지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방법이 없고 재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단을 건너는 방법은 언약궤를 따라야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레위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언약궤를 따르라 그랬어요.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언약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단을 건너는 방법이 뭐지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예수님을 따라야 살아요. 타락된 세상을 떠나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강물이 넘쳤어요.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본문엔 언덕이 넘쳤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부녀자들이 많습니다. 노약자들이 많습니다. 걷기도 힘든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넘치는 요단강을 건널 힘이 없고 재간이 없습니다. 건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다가 어떤 일을 만날는지 어떤 사건에 부딪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전혀 염려할 것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앞서 싸워주시며 앞서 인도하시며 앞서 장막 칠 곳을 안내해 주시며 앞서 우리의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된 세상을 떠나서 교회까지는 왔는데 주님을 따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까지 왔지만은 주님 따르지 않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방황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귀를 막고 말씀에 눈을 감고 주님을 놓치고 이 땅을 사니까 타락된 세상을 떠나기까지는 했는데 주님을 따르지를 않고 주님을 놓치니까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한국교회가 빈약한 허약한 체질인 증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종교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인이 제일 많아요. 10,000명에 육박해요. 그런데 그 많은 교인들이 허약 체질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까지는 왔지만은 주님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한국의 비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가 걸어갈 길을 안내해 주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고 적과 싸워주시고 우리가 장막 칠 것도 예비해 주시고 그곳에 항상 임마누엘 하시고 임재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놓치면 끝장입니다. 신앙생활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주님과 함께 갑시다. 믿습니까? 저 소목사도 주님과 함께 가고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가고 다른 모든 거 잊어버리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여러분 되고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해야 돼요. 거기서 우리는 기쁨이 넘쳐야 되고 평안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은 오랫동안 별을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잘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와서 저 별의 주인공인 왕은 헤롯 왕궁에 날 거야. 그러는 순간에 별을 잃어버렸어. 별 인도를 잘 받고 거기 이스라엘까지는 왔는데 선입견 때문에 별을 놓쳐버리고 왕궁에 들어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 동방박사의 큰 이 실수로 말미암아 별 놓친 그 실수, 헤롯 왕궁에 아기 왕이 태어날 거라는 그 선입견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그 말 한마디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인근에 2살 미만의 사내 아이 무참히 죽었습니다. 동방박사의 큰 실수입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를 그저 좋게만 생각하지만은 이들의 실수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주님 따라가는 거, 주님 따르지 못하는 그 삶 때문에 수많은 가족들이 죽고 아이들이 죽고 방황합니다. 나 한 사람이 방황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놓치면 가족들이 방황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주님 따르는 거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결국은 피난 가세요. 동방박사의 이 별을 놓치는 그 선입견 때문에 아기들 죽고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 가고 그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큰 별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금년 17년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예수님을 놓쳐서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껌딱지가 돼야 돼요. 다 붙어서 안 떨어져야 돼요. 주님 안 떠나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떨어지지 않았어. 끝까지 떨어지지 않았어. 그랬더니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이 엘리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주님에게 껌딱지가 돼야 돼. 나는 주님 안 떨어집니다.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딱 붙어서 따르는 이
17년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을 건너는 방법,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타락한 세상을 떠나는 것. 타락한 세상을 떠났으면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도 우리는 여전히 약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졌어요. 세 번째는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는 방법은 성결하게 해야 돼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성결하게 해야 한다.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요단을 건너는 방법은 회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이게 요단을 건너는 방법이에요. 내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깨끗게 해야 됩니다. 축복의 땅에 죄 가지고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선에 보내 죽게 만들었고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대 이래로 다윗만큼 훌륭한 왕이 없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성군이 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짓고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이유는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들어 쓰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자를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인물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인물이 수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안 돌아보기 때문에 목사든 중직자든 이 세상의 지도자든 누구든 죄 없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죄인들이 대통령의 죄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죄인이 죄를 찾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보면 웃으실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자고 나면 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배, 오직 천국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직 전도 사명 감당하지 못함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입니다. 지난해 부끄러운 죄가 있다면 새해에 들어가기 전에 다 씻어냅시다. 정말 씻어냅시다. 깨끗하게 단절합시다. 거룩하지 않고는 우리는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는 은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후에 얼마나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떠나 있는 동안에는 그 불행이 끝나지 않습니다. 탕자가 뉘우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도착하니까 모든 불행이 끝이 난 것입니다. 회개란 뭐냐? 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깨끗한 삶을 살려고 힘쓸 때 축복의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뭐를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에요. 건축하거나 결혼하거나 사업하거나 농사 짓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셨고 준비를 하셨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천 년간 수십 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수백 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것을 예비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러 오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단 사람의 모습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방법이고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사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뭡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내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고, 두 번째는 겸손히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 번째는 승리의 내일을 확신해야 됩니다. 절대 확신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에는 패배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번째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따라합니다. 모두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금년 한 해는 흩어지지 맙시다. 흩어짐을 면합시다. 모두가 타락한 세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내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서 흩어짐을 면하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승리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방법은 타락한 세상을 떠나야 돼요. 이 세상은 다원주의로 덮여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세속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절대성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떠나서 두 번째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철저히 회개시켜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한 방향으로 우리 모두 함께 나가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말씀 올 한 해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방법,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예, 죄악 세상을 떠나야 돼요. 타락한 이 땅을 안 떠나고는 안 돼요. 날마다 떠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나를 나태하게 만드는 그 땅을 떠나야 돼요. 나를 잠들게 만드는 그 땅, 은혜 받지 못하고 사명 놓치게 만드는 그 땅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자신을 날마다 돌아봐야 돼요. 또 타락한 세상에 내가 떨어지지 않는지, 또 타락한 세상에 내가 빠져있지는 않는지 날마다 내 자신을 성결케 해야 돼요.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우리 성도들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한 방향 전도라는 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금년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전도, 생명 구원입니다. 그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꼭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타락한 세상 떠나게 하소서, 예수님 따르게 하소서.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을 회개케 하소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한 방향 전도를 향해 가서 세계 복음화 이루게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